지금부터 약 100년 전 1918년입니다. 1918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아주 작은 탄광도시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도시에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탄광촌에 작은 사진관이니 얼마나 규모가 보잘것이 없었겠습니까? 이 에릭 엔스트롬이 작은 사진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피곤해 보이고 행색이 남루한 한 할아버지가 그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직업은 그 바닥이 당시만 해도 100년 전에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구두를 신어도 먼지가 많지요. 그래서 그 먼지를 털어주는 신발 털개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진관을 노크하고 사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나던 길에 하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시 쉬려고 들어온 거지요. 제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에릭 엔스트롬이 예 할아버지 들어오십시오 하고 할아버지에게 테이블 자리 하나를 마련해 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잠시 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점심때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가방에 들어있는 빵을 꺼내서 여기서 잠깐 요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작은 테이블 앞에 빵을 꺼내고 그리고 숲을 데워서 작은 숲과 빵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작은 빵과 숲 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릭 엔스트롬이 그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참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 사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 할아버지, 저 사진이 바로 1918년 미네소타에서 찍었던 그 사진입니다. 저 할아버지의 저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진인가. 그래서 저 사진을 찍어서 저 사진을 미네소타주 전체 사진 콘테스트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미네소타주 전체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그 이후에도 1918년이면 1차 대전이지요. 1차 대전 후에 많이 지치고 힘들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폐허가 된 그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사진에 사연을 아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전에 출품을 하려면 그 사진의 작품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에릭 엔스트롬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저 사진을 출품한다면 여러분은 저 사진의 출품 제목을 뭐라고 잡겠습니까? 저 사진의 제목. 그 에릭 엔스트롬과 그의 딸이 저 사진을 출품할 때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The Grace,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작품명입니다. 원래 저 사진은 흑백으로 찍은 사진인데 엔스트롬의 딸이 유화를 전공해서 거기다가 채색을 해서 우리가 아는 저 칼라 사진이 되었습니다. 은혜. 자, 에릭 엔스트롬과 그의 딸은 저 남루에 보이는 할아버지가 작은 숲 하나와 그리고 빵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저 장면을 보고 어떻게 은혜라고 붙였을까요? 사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기에 감사할 것도 거의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할아버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저 할아버지로 하여금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삶에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만든 것일까요? 그렇죠. 분명히 빵 한 덩어리와 숲 한 잔은 만족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는 노인의 삶은 결코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할아버지, 찰스 윌든이라는 이름의 저 할아버지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요. 그것 자체가 감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은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 맞으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을 맞으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10월 4일이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더군다나 올 추석은 사상 유례 없는 긴 연휴입니다. 모쪼록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이 즐거운 명절 시간 보내시고 또 먼 길 혹시 가시면 가시는 길 오시는 길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해야 하고 또 명절이면 여러분 주위에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은 없는지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신일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오셔서 이 명절이 되면 더 두고 온 북녘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운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분들 마음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 잘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이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이방 백성들도 주위에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그 신이 먹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아주 비싸고 크고 좋은 가축으로 제물을 올리면 신이 그 음식을 기쁘게 먹고 많은 복을 내리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할 때 아주 작은 새나 보잘것없고 싼 가축을 신에게 바치면 신이 그것을 먹고 적은 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화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제사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었는데 수소의 고기라고 해서 염소의 피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좋아할 이유가 무엇이냐? 제물이 어떤 종류냐? 제물의 값이 얼마냐?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형식적인 제사에만 그치느냐 그 마음 상태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신약으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똑같이 적용되지요.
예배 때 얼마나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의 헌금을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예, 감사에 대한 내용,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서원을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내면적인 태도가 감사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동들이 다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이라는 단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약속만 서원이다, 그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모습, 일상의 생각, 언어, 실천,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서원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감사, 겉으로는 서원,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원이 없는 감사는 잘못되고 비뚤어진 종교적인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잡지책에서 읽은 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참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받은 유산도 없고 둘이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적은 소득이지만 저축하면서 살아가던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큰 불행이 닥칩니다. 이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교통사고도 적은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인사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나니까 보험으로 지급할 돈, 그 외에도 그 위로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정말 제대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아놓은 그 가산의 대부분을 보상금으로 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남편은 옥살이를 하고 바깥에서 뒷바라지하던 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간 옥살이를 끝내고 감옥에서 남편이 이제 추록하는 날, 이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그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있는 돈 중에서 다 없지만 모으고 해서 남편을 위한 선물을 하나 삽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추록하는 남편한테 금으로 만든 목걸이를 딱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실망하지 말자. 다시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다시 이 금목걸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야.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추록한 다음에 열심히 둘이서 일을 합니다. 짜장면집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짜장면집이니까 종업원 두면 인건비 나가니까 종업원 두지 않고 두 부부가 억척스럽게 짜장면집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도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대학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종업 없이 남편하고 둘이서 일하는데 낮에 대학교에 가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야간에 다닐 수 있는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라고 있죠. 그 사이버 대학교에다가 지원서를 냅니다. 지원서를 내고 얼마 있다가 합격증이 날아옵니다. 얼마나 아내가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합격증만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같이 옵니까? 등록금 고지서가 옵니다.
합격증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 서류를 딱 보니까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이버대학이 이렇게 비싸? 어휴, 나는 못 다니겠다 하고는 그걸 테이블 밑에 가만히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부끄러운데 미역국 먹었어. 무슨 미역국? 사이버대학 떨어졌어. 그래? 할 수 없지. 남편에게 숨기고 아내가 합격한 걸 돈이 없으니까 접은 거죠.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짜장면집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나 먼저 씻을 테니까 당신 잠깐 쉬었다가 나 씻고 나면 씻어 하고는 옷을 벗어서 테이블에 놓습니다. 테이블에 벗어놓은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으려고 옷을 집어들었는데 옷 밑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봉투에 겉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등록금. 이게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내가 가고 싶었던 사이버대학 등록금이 남편의 그 봉투를 마련해서 옷 밑에다가 둔 것이죠. 샤워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닦아가면서 나오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사이버대학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거 다 붙여주는 데인데 왜 솔직히 말 안 했어? 그 우편물을 남편이 미리 확인을 했던 거죠. 당신 등록금 어디서 났어? 우리 집에 100만 원이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집 상황을 아는데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 돈 비상금도 없잖아. 야, 다 나오는 수가 있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속 수건으로 머리를 닦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탁 바라보는데 러닝 셔츠가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남편의 목에 당연히 걸려 있어야 되는 금목걸이가 없어진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가 선물했던 금목걸이를 팔아서 아내의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행복한 부부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걸이를 팔아야만 대학 등록금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남편은 목걸이 사주는 아내 때문에 목이 메이고 다시 그 목걸이를 팔아서 등록금 주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행복해서 목이 메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남편을 향해서 안아주는 아내 생각하면 여보 고마워. 등록금 없어 떨어졌다 말하는 아내를 보고 그 사랑하는 남편이 정성을 마련했을 때 여보 고마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 행복했을까요? 아마 밤새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는 않았을까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행복을 만듭니다. 세상의 돈과 물질이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감사와 행복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건강한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좋은 눈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투정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마음을 갖지 못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삶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서원입니다. 이 넉넉한 풍요로운 명절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가 감사하는 예배자인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서원이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재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드리는 자의 마음은 감사와 서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로서 서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이 바로 15절 말씀, 오늘 시편 50편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경이라고 자꾸 다툼거리, 불평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인생길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삶, 그리고 때로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찾아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늘 꽃길 같은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래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 가정에 저렇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 여러분의 삶에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느끼게 해주겠다.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쏟아주는 축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결과를 주겠다. 이렇게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 힘들 때는 기도, 이 두 가지 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흔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이러시나 오늘따라 목사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추석 명절을 맞을 때 추석 때 지내는 차례,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중에 이게 추석날 차례 지내는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날 했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뒷면 한번 넘겨보시죠. 뒷면 중앙에 하단에 추석 명절 조상제사와 차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사가 뭐냐?
제사라는 단어를 유교 대사전, 공식적인 유교 입장에서 보면 제례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제례의 정확한 정의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명절에는 차례는 뭐냐? 차례는 음력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명절, 조상의 생일 등에 간단히 지내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날 아침에 조상에게 감사해서 약식으로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례를 지낼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차례를 지내야 되느냐, 지내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제일 중요한 고민이죠. 그 고민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저를 주목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례라는 뜻이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까지라면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유교 대사전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제례의 의미는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 또는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제례의 의미는 신령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신령에게 음식을 바친다. 음식을 바치면 흠향을 하기 때문에 바치는 겁니다. 기원을 드린다 하는 이유는 기도를 받기 때문에 기원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유교의 공식적인 제례의 의미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라는 정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그 전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1계명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차례나 제사를 신앙인이 지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에 대한, 부모님께 대한, 제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뭐냐?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척들과 완전히 등을 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것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돼서 다 만나면 가장 부모님들에게, 가장 어르신들에게,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는 것,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차례에 함께하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평상시 삶을 살아가시다가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고민할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이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시 차례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차례는 조상에 대한 단순한 추모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되고 차례나 제사가 죽은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의 결과에 따라 복과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제사나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반 정도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제사에 대한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신앙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다고 해서 제사상에 절을 하고 차례상에 절을 하고,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았을 때 저런 거 다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다 해도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호도하게 된다면 나는 가능한 자유를 믿음의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례나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업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절만 되면 기쁘지만 또 한편 차례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 많이 계시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명절에 여러분의 지혜로운 모습 때문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다 함께 언젠가는 추석날 아침에 차례상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펴고 기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는 귀한 성도, 우리 신일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추석 명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뒤로하고 열심히 농사지은 농부가 아름다운 결실을 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과 제사가 되게 하시되 감사의 제사 드리게 하시고 다른 것 많이 가지지 못해도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의 즐거운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이 북핵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좌절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끔찍한 범죄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땅에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되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행복과 주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